한국인에게 사랑받는 시 중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지어주고 또 그 이름을 불러주니 그것이 나에게 아름다운 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게 되면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하찮은 몸짓을 꽃으로 바꿔줄 만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갖고 있는 반지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설교와 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에게는 몇 가지의 좀 반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이니까 좀 몇 가지의 반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반지가 있습니다. 미국 돈으로 100불이 조금 넘는 장난감 같은 반지인데요. 아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반지입니다. 그 반지는 제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며 준 반지입니다. 보통 프로포즈를 할 때 이 다이아 반지로 청혼을 하는데 제가 학생 때니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부모님께 청혼을 할 테니 반지 사게 돈을 좀 달라 말할 수도 없고 또 반지를 사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이아 반지는 애시당초 포기를 하고 용돈을 모아서 장난감 같은 반지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그런 반지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미안한 일이었지만 마음이 중요하지 반지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생각에 패기 있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패기가 아니라 참으로 무식한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내의 마음에 큰 감동을 일으키셔서 무사히 결혼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난감 같은 반지가 아내에게는 프로포즈 반지가 된 것입니다. 지금 아내의 손가락에는 그때 프로포즈 반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좀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반지가 끼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집사람이 오면서 사람들이 내 반지만 볼까 봐 걱정을 좀 하던데요. 아무튼 장난감 반지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된 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난감 같은 반지를 버리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는 이유는 저에게 그 반지로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부여된 반지이기 때문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시처럼 보잘것없는 것에 의미가 부여되니 더할 나위 없이 귀한 반지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어떤 의미가 부여되느냐에 따라서 보잘것없는 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의미 부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장난감 같은 반지에 의미가 부여될 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반지가 되듯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게 하게 하시자 그 끔찍한 사건이 나를 구원한 생명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3절에서 6절까지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가진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원대한 계획을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리 원대하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성공이라고 하는 결실을 맺지 못하면 이건 아무리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계획만 크고 원대했지 실패한 위대한 실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성자 하나님께 맡기셨고, 성자 하나님은 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전부 치러주시는 속량으로 성취해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바로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자가 성취하신 성부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부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이것을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셨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 구속의 사건을 자신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라고 복음을 들었는데,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것을 듣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성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구속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의 생명을 구원한 나의 사건으로 연결지어지게 될 때 사도 바울이 말씀한 6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담당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 적용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냥 사건이 아니라 나를 구원한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그 안에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납득이 안 가는 내용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도 이 무렵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무식하게 이 박혁거세를 백제의 시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신라의 시조입니다. 신라의 시조가 태어난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입니다. 여러분이 박혁거세의 탄생설화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느 마을에 우물가에 빛이 비쳐서 봤더니 백마가 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마가 떠나자 그 알에서 사내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라는 겁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나 알에서 태어난 것이나 모두가 황당하게 들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이야기를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박혁거세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신화로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박혁거세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대등하게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갑자기 딱 나타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그러니까 2000년 전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동방박사들까지도 예수님의 탄생을 추적해서 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의 탄생 이야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용만을 보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기가 힘든 이야기인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뒤로 펼쳐지는 예수님의 이야기도 받아들여지기 힘든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참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선한 일도 많이 하시고 또 그들을 치료하셨다고는 하지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을 예수님이 굽히질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를 모릅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신성 모독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음에도 자기의 그 주장을 굽히질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장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는 절대 거룩한 스승이나 아니면 거룩한 성인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착각하는 정신병자이거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주장을 하는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이 셋 중에 하나지 결코 훌륭한 교사나 존경스러운 성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도 C.S. 루이스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예수는 정신병자, 사기꾼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지 결코 존경받을 수 있는 스승이나 아니면 성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주장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더 황당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죽음이 그냥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십자가에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속량됐다,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지 장사되어서 무려 3일이나 지났는데 어찌 그런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같이 부활할 수 있다고 하니 온통 믿지 못할 이야기들 투성인 것입니다. 오히려 박혁것의 이야기보다 더 수위가 높은 허구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한 채 의심도 없이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받아들이면 된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이야기를 믿음을 통해 나와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한 채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시구처럼 의미 없는 몸짓과 같았던 2000년 전에 한 중동 청년의 죽음이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구원의 꽃으로 내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13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적용시키는 과정을 순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3절에서 중요한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듣는다, 그리고 믿는다, 그리고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들입니다. 이 세 동사가 성령의 구원의 적용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먼저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자, 이 듣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눈이나 손과 발이 아니라 듣는 귀를 믿음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으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뭔가를 좀 보여줘 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과 발, 즉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행하면 그 위에 계신 신을,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을 많이 쌓게 되면 하늘이 감동을 하여서 뭔가를 주신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 됐든 축복이 됐든 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 아니면 손과 발을 믿음의 통로로 주신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귀를 믿음의 통로로 주신 것입니다. 귀로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회당으로 나아갔고 광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또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병자를 낫게 할 수도 있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은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역을 충분히 사람들 앞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람을 치료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역을 주 사역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며 복음을 듣게 하는 귀로 듣는 사역을 주 사역으로 삼았습니다. 기적을 보는 눈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손과 발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귀를 통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듣는 귀를 통해 역사를 한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복음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더 나아가서 복음을 아주 잘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니, 믿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니 내가 복음을 잘 전해주는, 잘 들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래서 계속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면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면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의 속에서 일어나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 내 주위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반문했던 것이고, 베드로 사도는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복음을 듣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절대 듣는 데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듣고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적용하심의 첫 단추가 아주 잘 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 전부가 예수의 구원 사건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또 못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서 그 다음 단계인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을 믿게 하셔야 그 사람의 인생에서 구원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의 회심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해당하는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드립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늘 그랬듯이 항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도 역시 바울은 회당에 원래 갔어야 하는데 그 빌립보는 신생 도시라 회당이 채 세워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 처소를 찾는데
강가에 루디아를 비롯한 몇몇의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반응한 사람은 오직 본문에서 말하는 루디아밖에는 없었습니다. 본문의 표현 그대로 루디아 하나만 마음을 열어서 믿음으로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귀로 들었다고 해서 모두 다 그 복음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복음을 적용시키는 믿음을 주셔야 그 믿음을 받고 그 복음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의 구원 사건이 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 이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들은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그것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왜 누구는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왜 누구는 그냥 귓가로만 듣게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여러분과 또 제가 종종 받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최선의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가 최선의 답입니다. 목사님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무책임한 거 아닙니다.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하는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여 선택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셨고 예수를 구주로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은혜의 빚진 자로 말을 하면서 그 은혜의 빚을 너희들이 갚을 의무가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택함 받았는데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를 택해 주신 그 은혜의 무게,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았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에 적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의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은 성령의 적용하심의 마지막 단계인 인치심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인치다로 번역된 스프라기조는 나의 소유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도장을 꽝 찍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의미와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내 소유를 건들지 못해 라고 하는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치다라고 하는 이 뜻에는 소유와 보호, 즉 보증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성령께서 확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도장을 꽝 찍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도장을 받은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빼앗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보호를 받을 것이야 라고 성령께서 보호를 약속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믿음 생활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증거하는 교단들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꽝 하고 인치신 이상 우리의 구원은 절대 물려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성령께서 인치신다는 것은 한 가지 의미를 더 제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를 영접할 때만 복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십자가와 복음의 의미를 내 삶에 계속해서 적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야, 내가 너희에게 믿음 줬으니, 내가 내 아들까지 죽여서 너희에게 믿음 줬으니 그것으로 됐지. 너희들이 그 믿음 가지고 잘 관리해서 천국에 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일깨우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보호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 주셨으면 됐지 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지 못할 만큼 참으로 불안하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빚값으로 이미 모든 죄가 속량되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고백처럼 내 행동에 죄가 아닌 것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부를 찌를 정도로 우리는 날마다 죄에 절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짓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나는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야, 네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너는 아주 영원전부터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으니 또 너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라고 계속해서 복음을 일깨워 주시고 복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내 삶에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기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은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부서뜨릴 만큼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믿음이 통째로 흔들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받은 복음을 그리고 우리가 받은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삶에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알고 있었던 십자가의 은혜이고 그동안 쭉 들어왔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의 적용하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을 받게 되어서 고난을 이길 능력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참 좋은 예가 있는데요.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분명한 하나님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지요.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성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최고의 의과대학을 나와서 부귀 영화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고 싶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온 가족이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불치의 병으로 알려진 파킨슨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불신자들 같으면 이것을 보고 무슨 말을 했었겠습니까? 의사로서 얻을 부귀 영화 다 버리고 오지의 선교사로 나갔으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파킨슨 병이 웬 말인가? 그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분이란 말인가? 라는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신이 파킨슨 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 편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가 선교사로 나갈 만큼 유별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똑똑한 사람이니까 일반 사람들이 고백할 수 없는 내용을 말한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파킨슨 병을 하나님 쓰시기에 더 편한 사람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게 된 것은 그의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가 당한 고난을 모든 소명 뿌리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구실로 보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하셨어. 삶에 새롭게 적용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파킨슨 병이라고 하는 고난으로 김태훈 선교사님의 사명 그리고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그의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시고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일 정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성의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벌써 크고 작은 고난 앞에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나고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아시고 성령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새롭게 적용하며 또 새로운 해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으로 되는 과정으로 감사했던 김태훈 선교사님처럼 말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확정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믿음을 확정하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이미 김태훈 선교사님의 동영상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자기들에게 닥친 고난을 새롭게 적용하면서 이 두 분이 그리고 특별히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인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하사라는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피할 길을 내사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하시다는 말씀을 이분이 자기의 고백 속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읽은 말씀이 고난을 이길 지혜와 총명으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괜히 오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뚝딱 하나님의 뜻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선교사님 부부가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믿음을 보증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비로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교제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일 말씀 읽고 성경 읽는 것을 주부들의 살림에 비교하곤 합니다. 주부들의 살림은 매일매일 해도 표가 안 나지요. 저 아내가 토요일 날마다 대청소를 하는데 청소 끝나면 꼭 후렴구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해도 빛이 안 나, 표가 안 나라는 겁니다. 살림이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리 살림을 해도 표가 안 나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말씀 읽고 맨날 묵상하고 맨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이거 뭐 표가 안 납니다. 여전히 같은 죄로 넘어지는 것이고 또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칠 때는 여전히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아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 뭐해? 뭐 믿음이 나아지질 않는 거라고 하면서 잠시라도 등한시하면 또 이내 내 영혼이 엉망이 됩니다. 표 안 난다고 살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집안이 엉망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내 영혼을 가꾸지 않으면 내 영혼이 이내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부진 의지가 필요하고요. 그 의지를 지속시킬 끈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경건 생활을 운동선수가 몸을 단련하는 것으로 비유한 바가 있습니다. 자기 몸을 매일 단련하는 선수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나의 영적 근육을 계속해서 단련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몸을 단련하는 선수처럼 계속해서 몸을 훈련해 나가면 당장 표는 안 나겠지만 매일 꾸준히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근육을 단련할 때 어느 순간 고난과 위기가 닥치게 되면 그 고난과 위기를 이길 만한 지혜와 능력이 발휘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의 모든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확인되고 적용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고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되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지혜와 총명의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